반갑습니다. 5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5월은 따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했는데 올 5월은 예전만큼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는 우리의 예상을 깨는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시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고 또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이기에 불안하려고 하면 한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염려와 걱정 속에 살게 되는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희망이 되어주심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이 지나면 당연히 6월이 오듯이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여전히 우리에게 오고 있으며 또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더 큰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런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들, 장차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일들,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여주는 또 미리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새 힘과 또 새 소망을 가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시간이 중간에 간격이 좀 있긴 했지만 우리는 이 계시록 2장과 또 계시록 3장에서 초대교회 7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세상과 타협한 한두 교회를 빼고는 그리 평탄하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의 핍박과 또 유대인들,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이 멸시 협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두려움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과 또 우상 숭배에 기대어서 하루하루 쾌락에 젖은 채 자기의 삶의 배부름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늘 초라한 모습이었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끝도 모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버텨야 할까? 과연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막막한 현실을 그저 살아가야 했던 그 고단한 삶이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복음에 헌신했던 사도 요한, 그 역시 이제 노년이 되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이 그의 생의 마지막 장소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문에서 보여지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요한의 모습이나 또 이 7교회의 모습은 그들이 그 당시 겪고 있던 현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가진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삶을 다 보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들의 믿음의 수고를 그대로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고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2장,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은 2일 후에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표현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은 이것이 7교회에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일 후에 라는 이 표현은 시간적 순서, 이걸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이런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미적 배열입니다. 곧 앞의 상황과는 다른 또 다른 상황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는 표현이 2일 후에 상황이 바뀌어진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 2일 후에 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볼 계시록에 자주 등장합니다. 새로운 장면으로 바뀔 때마다 이 2일 후에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을 들으면서 이런 오해들, 계시록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이런 오해를 통하여서 계시록을 들어왔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이 늘 두렵고 어려운 말씀으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힘겹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오해하는 바람에 온통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그 초점이 마지막 심판 때 그 무서운 심판과 최후의 전쟁,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예수님의 재림 시간은 언제일까라는 그곳에 온통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이것을 들으면 마치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은 큰 환난을 겪어야 하고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그래야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이 두렵고 심지어는 읽는 것조차도 꺼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또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 2일 후에라는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또한 그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는 여전히 이 로마의 영광과 권세가 영원할 것 같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일 후에라는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늘나라, 저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활짝 열려져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문 대신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히 열려져 있다는 것을,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이 현실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늘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와 동시에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이 지금 땅에 있는데 하늘 위로 올라오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오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 세상을 향해 보고 있던 그 세상으로만 향하는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시 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요한은 곧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되었다는 것은 그가 곧 성령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음으로써 이 성령 충만해진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나라의 모습, 그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함으로 그의 영안이 뜨여지고 그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세상, 참 현실의 세상을 그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말하는데 정말 그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힘겨운, 감당하기 어려운, 때로는 순탄하게 풀리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결코 끝도 또 현실의 전부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펼쳐진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 그리고 24장로와 4생물, 그 보좌 앞에 켜진 7 등불, 수정과 같은 유리바닥, 그리고 찬양하는 무리들. 그렇다면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늘나라는 정말 이런 모습일까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살 집들이 이 황금과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 또 황금 마차가 있고 온통 길거리가 이 보석으로 쫙 꾸며져 있어서 번쩍번쩍 굉장히 아름답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금붙이가, 그 보석들이 여전히 귀하고 값진 물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표현은, 이게 오늘 본문에도 그런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은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설명하려다 보니 그렇게 기록한 것이지 실제로 천국의 모습이 이와 똑같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벼국, 홍보석,
녹보석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 뒤에는 그것과 같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사실 그 하나님의 보좌가 녹보석이고 홍보석이고 또 무슨 이 벼곡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아는 언어로 그것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모양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이 천국에서 그대로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정말 기괴한 괴물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자, 독수리, 송아지가 날개를 6개를 달고 그 온 몸에 눈이 덕지덕지 막 온 데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괴물? 그런 모습이 연상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환상으로 보여준 그 어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능력들의 그 특징들을 이런 여러 가지 특별한 모습을 통해서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눈들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으며 각 존재들의 영적 특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각 동물들의 특성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센 자, 또 하늘의 제왕, 뭐 이런 개념으로 부지런함, 성실함 이런 개념으로 동물들의 특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묘사하면서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상징적인 모습의 설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는 한 모습이고 이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하늘나라에 보좌가 펼쳐져 있다고 설명하며 그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심을 보았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올라오라 하시면서 그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앞으로 장차 일어날 마땅히 될 일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과 하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왜 이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이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현재뿐만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며 주장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오늘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로마의 보좌가 가장 강력하고 권세가 있으며 우상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현실은 자신들은 그저 초라하고 쫓김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며 모든 것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과 우리의 결국도 분명히 결정되어져 있으며 그것을 결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라고 장차 일어날 일을 먼저 보여주고 또
또 믿는 자들에게 말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좌절하고 실망만 하며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린 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그것을 볼 수 있게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힘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장차 일어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심을 분명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지금은 막막하고 때로 답답하게 느껴져도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 길을 지키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보호막이 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고난이 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애굽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은 이미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힘들어질 때마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미래는 볼 수 없고 과거는 알고 있으니 자꾸만 과거만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면 과거의 그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의 약속도 알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 역시 불안해하며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배에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의 약속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저 먼 미래로만 느껴질 때 이런 반응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온전히 느끼지 못할 때, 천국의 소망이 약해질 때 우리에게도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믿는 자들을, 낙심하고 있는 자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분을 온전히 믿으며 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들, 비록 상징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이 모습 속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를 경배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은 곧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늘 예배가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생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비슷한 모습이 에스겔서 1장에도 등장하는데 그곳에서 네 생물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이 천사인 그룹들로 등장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24장로들,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구약시대 12지파와 신약의 이 12제자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24장로에 대한 대체적인 의견은 이 땅에 있는, 또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틀어서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던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 하늘에 있는 전 존재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피조물들과 천사들이 모두가 여호와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존재의 목적이며 특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 하늘 예배를 따른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 역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역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하늘나라의 예배를 오늘 우리도 함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즉 성령 안에서 하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 안에 거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안에 거하기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우리 자신이 온전히 드려질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와 거룩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저 성경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영이 거룩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예배이며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세상,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힘이 되고 새 능력이 되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이 달라짐을 경험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늘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경배하며 자신의 관을 그 보좌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금관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의 삶을 살고 거룩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상급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들은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자신들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직 여호와를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의,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겸손과 거룩함으로 쓰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코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스스로가 높아지기를 원하며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인간의 죄가 바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에서 출발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기본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배이며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함도 잘남도 부족함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만이 높이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설 수 있기를 구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늘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 참된 소망과 기쁨이 있는 예배,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 거룩해지고 겸손해지며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온전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의미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우리도 온전히 경험하며 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이곳에 주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그로 인하여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